로마서 강의 23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법리적인 방면과 유기적인 방면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더욱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합당한 말씀을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면과 유기적인 면이 있는데 법리적인 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말이죠. 입으로 부르고 또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믿고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법리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방면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구원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이렇게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구원에 대한 모호한 그러한 이렇게 성경적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방면과 유기적인 면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이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구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리적인 구원, 즉 행함의 법리적인 구원은 중생의 거듭남의 구원이고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이루어 나가는 ing, 지속성, 구원의 지속성, 연속성, 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구원, 이런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행위의 구원을 또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행위의 구원은 바로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상급은요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러한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이것을 법리적인 방면의 구원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이루어 나가는 구원, 행위적 말하자면 ing, 지속성, 구원의 지속성, 이것은요 구원이 어떤 불완전해서 완전을 향하여 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행함의 어떠함은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선한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떤 봉사와 영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위에서 부르는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이렇게 상급에 대한 부분이 여러 곳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받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헌금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또 생명을 바쳐서 순교를 하고 이런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지만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바울이 받는 상급과 또 유병기 목사가 받는 상급이 다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는 상급이 또 각자가 그 몫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 어떻게 계산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철저한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일생을 바쳐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편 강도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이 같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이 보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그 상급이 다르고, 또 바울처럼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사역자들의 상급이 다르겠죠.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상급도 다 각자가 다를 수 있겠죠. 또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상을 받겠지만 영에 속한 그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가서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물질적인 영역과는 다른 그 영광의 어떤 부분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 생명의 부분에서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각자가 받을 몫의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구원의 방면이 두 가지 면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받는 법리적인 방면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처음보다 가까워진 구원, 즉 유기적인 방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루어 나가는 구원, 즉 생활의 구원, 삶의 행함으로 이루는 상급의 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영적 잠을 말합니다. 영적 잠에 깊이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시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악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더 이상 깊은 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세상은 어둠으로 지칭됩니다.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어두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체와 정욕을 우리는 극복을 하고 이겨야 합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는 전쟁에 나갈 수 없죠. 바로 총탄에 또 화살에 우리는 적의 어떤 공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적의 공격을 차단하고 또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우리는 갑옷이 필요합니다. 영적 갑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하고 이 무장된 그 영적 어떤 전사로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필요한 그런 병기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깊은 죄악의 잠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욕과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과 마귀를 겸하여 따라 살 수 없다라는 말이죠.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서 육체의 그 어떤 정욕에 속한 마귀의 그러한 죄의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의 우리는 충만함을 입어서 영의 삶, 즉 영에 속한 삶,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에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에 속하면 우리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육에 속하면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죄와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완전 영적 군장을 해야만 정욕과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로 치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부르고 예수를 우리는 늘 모든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옷 입으라는 말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치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추구하고 붙들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하고 예수로 옷 입어야 할 것을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또 말을 합니다. 바울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바꾸어 말하면 영적인 외에 모든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죠. 따라서 육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극복하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세상을 마귀를 죄의 싹을 이제 다 이기고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삶을 살면 됩니다. 영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육체 안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는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르고 유기적인 방면의 생활의 구원 또 행함의 구원 이 구원을 끊임없이 생각의 구원 순간순간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상급받을 자가 있고 책망받을 자가 있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을 자가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들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상급을 위해서 지갑을 여십시오.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십시오. 상급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급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는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을 입고 육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정욕과 욕망, 탐욕과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갑옷을 입지 않으면 항상 육의 일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육의 일을 도모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영에 속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육의 생각을 도모하면서 늘 정욕적인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좋은 옷을 보면 사 입고 싶고요. 또 좋은 차를 보면 그거 사고 싶고요. 저도 한동안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노후에 이제 한갑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내가 이제 살면 건강하게 사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70 중후반까지 이제 살면 이제 80대가 이제 넘어가는데 80대면 거의 굉장히 노년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노인네들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르신 연세가 몇이십니까? 그러면은 80입니다. 85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묻는가 하면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저도 한 20년 있으면 이제 80살이 훌쩍 뛰어넘어 버리죠. 지금 6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도 70 되고 80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늙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까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선교를 해야 되지. 외국에 나가서 동남아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지. 이런 또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일주를 하면서 또 좀 뭔가 누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러분, 뭐 제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육적인 생각을 덜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 촌에 다니면서 농촌에 다니면서 대놓고 또 농촌 교회에 가서 간증도 해주고 또 전도도 해주고 이런 또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엉뚱한 또 육에 속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정욕에 충실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영에 속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자로 인생을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까, 이렇게 육과 영의 그 생각을 오락가락 하면서 고뇌할 때 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육의 일을 육의 정욕을 위하여 육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어떤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된 생활을 해라는 이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영에 속한 삶을 삽시다. 육체의 이런 어떤 정욕적인 것은 이제 언젠가는 다 이제 끝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육체의 정욕대로 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급을 받지 못하겠지만 영에 속한 삶을 산다면 주님으로부터 분명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급 받기 위해서 더욱 영적인 삶을 살고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